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침 감기가 좀 낫지 않아서 설교하다가 혹시 기침을 좀 심하게 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옛날 격언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해의 깊이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야구 경기를 진짜 좋아합니다. 야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어서 하지 못하지만 청년 때는 사회인 야구도 토요일 아침 새벽마다 나가서 운동하고 또 운동이 끝나자마자 교회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구 그거 규칙도 너무 어렵고 막 3시간, 4시간 경기해서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야구에 대해서 알고 보면 또 이 야구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재미있고 심오한 스포츠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야구 경기를 보면서 신앙적인 묵상을 할 정도로 이르기까지 합니다. 저한테 이랬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한동안 야구장을 정말 많이 다닌 적이 있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9회 말 마지막 공격을 할 때까지 지고 있었어요. 이제 같이 야구를 보러 가는 사람들끼리 에이 오늘은 졌다. 빨리 정리하고 사람들 많이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갑시다. 이러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딱 하는 소리가 타자가 공을 치는 소리가 나더니 저희 눈앞으로 공이 뿔뿔뿔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 공이 그대로 담장을 넘어서 동점 홈런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응원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신이 났죠. 그 경기를 이제 이기고 나서 돌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이런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경기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잖아요. 관중들도 포기했고 어쩌면 선수들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석에 들었던 그 타자는 포기하지 않고 공을 강하게 때려서 동점 홈런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를 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경기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야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와는 반대로 야구를 좋아하시지 않고
야구를 지루하게 여기시는 분이 야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나 멋있게 지어진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저는 그림에 대해서 또 건축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멋있는 그림이나 건축물을 보면은 와 멋있다, 예쁘다 이 정도에 그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가, 어떤 화풍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알고 보면서 이 작품 속에 숨겨진 의미나 맥락까지도 파악하게 됩니다. 화려한 건물을 볼 때에도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어떤 형식으로 지어졌는지, 심지어는 창문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적용되지만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라는 성경에서 3장 7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선포가 말씀, 성경이 되었죠. 구약 성경의 후반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오늘 아모스 이런 성경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이야기,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시는 직접적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고 또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는,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전부 다 알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선 아모스와의 말씀과는 반대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 지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는 만큼 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예상해 보려고 해봐도 우리는 전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시대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 병을 앓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명기적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해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신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해가 성립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의 시작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부터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기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에게 야 내가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많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자기를 따르던 자기의 수하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나는 질병까지 욥은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해, 신명기적 신학으로는 이런 질병과 고난의 문제는 사람의 죄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온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징벌을 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자신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면서 하나님에게 따져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의 중반부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고난과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충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당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겪는 고난이 무조건적인 징벌이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사실 저를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저는 목회자가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찬양 인도자라고 부르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음악이랑 관련된 일을 하기도 했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그 찬양의 기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청년 때에도 교회에서 긴 시간 동안 찬양 인도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 잘한다,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좌절도 꽤 많이 했고 의문도 가졌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예수소망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틴즈 학생들, 키즈 어린이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 또 반대로 내가 자신 없다고 여겼던 것,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그런 나의 생각과 바람을 뛰어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내 생각과 계획을 죄송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것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의 후반부 40장부터 50장 그 사이에서 온 땅에 심한 기근이 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때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유능한 총리인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400년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 애굽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던 고센 땅에서 점점 번성하여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끝내는 노예와 같이 삼아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계심이 점점 커져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런 명령이 내려진 와중에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은 처음에는 이 아이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아기를 언제까지 숨겨서 조용히 키울 수는 없죠. 아기가 울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점점 아기를 몰래 키울 수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냈습니다. 이때 이 아기의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내 아기를 볼 수 없다라는 슬픔, 아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마지막이라는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슬픔과 괴로움, 절망뿐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딸이 그때 마침 목욕을 하려고 나일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던 이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는데 아직 아기니까 유모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모를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유모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 그 모세의 부모님의 생각과 시선으로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죽을 수밖에 없던 아기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아기가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친어머니인 요게벳의 손에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동족들을 구원해내야겠다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또 40살이라는 장성한 나이로서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자기가 여겼고 또 실제로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고 오히려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오히려 이때의 모세는 실패해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선으로 모세는 실패한 채로 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서의 모세는 실패와 좌절을 겪은 채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숨어 살았습니다. 도망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해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는 좌절한 채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모세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세는 실패한 자로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신의 광야, 지금 모세가 생활하고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나무인데 크고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일종의 가시덤불이었습니다. 되게 초라하고 볼품없이 생기고 앙상한 나무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작게는 실패해서 도망친 모세를 의미하고 크게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한 초라한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자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기 시작합니다. 앙상한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겠어요? 금방 타버리겠죠. 그런데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앙상한 초라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다. 그것이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선으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힘이 있을 때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 때가 아니라 지금 실패해서 도망쳐 나와서 숨어서 양을 치는 이 약한 때에 부르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40년 전에는 일하시지 않고 지금에서야 일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있었습니다. 더 이전에 모세가 아기 때에 물에 떠내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도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동족,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살의 나이에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는 그냥 실패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미디안 광야에서 단련되고 연단되는 시간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단련과 훈련,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된 모세를 비로소 부르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능력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혼자 일하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 모세가 특출나고 특별하기 때문에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기 전부터 40살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하기 전부터 심지어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가에 떠내려가고 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당장의 일, 눈앞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너머의 일까지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등산해 보신 적 있죠? 산에 올라가신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오르막길만 존재하는 것 같고 험한 길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대체 이 길이 언제 끝나나? 대체 언제쯤면 도착할 수 있나? 아니, 정상에 올라갈 수는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오르막길을 마치고 산 꼭대기에 도착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서야 산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산을 오르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길에 우리를 함께 동행시키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너머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말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친밀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겠죠. 그런 우리의 경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실패해서 도망친 것 같은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은혜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